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을 통해서 보았던 교훈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요한일서가 왜 쓰여졌는지, 사도 요한이 왜 써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AD 85년에서 95년경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년 정도 지날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1세기 말에는 교회 안팎으로 영지주의 사상이 퍼져서 이 성도들이 흔들리고 좀 적지 않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사전에서는 이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그러니까 육체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탈출해야 한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정의였습니다. 뭔가 되게 심오하면서 좀 그럴싸해 보이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 이 몸은 악한 것이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들은 무시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이다 라고 주장했고, 구원은 믿음이나 삶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 얻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이러한 결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몸으로 드러나는 형제사랑, 순종, 거룩하게 사는 삶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영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을 내가 해서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나?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만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떠나서 공동체를 흔드는 이들도 있었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런 영을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팎에서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맞서 사도 요한은 이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요즘 특히나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들 통해서 세계 각지의 정보를 이제 어렵지 않게 저희가 접할 수 있죠. 지금은 대한민국과 정반대인 미국에 사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한 말씀을 그냥 앉아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우리의 시대가 바뀌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두 뒷받침해 줄 겁니다. 먼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요한 형제님이 당부를 하고 있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 성도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이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말해주신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린 거죠.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을 보십니다. 그러면은 이 가인이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돌이키면 좋을 텐데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동생을 질투하며 미워했습니다. 결국 이 미움은 이처럼 사랑을 버린 그 자리는 결코 비워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의 끝은 바로 살인입니다. 13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은 가인은 아벨의 행동을 보고 나도 아벨과 같이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그를 미워했습니다. 동생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 어차피 불에 탈 건데 왜 이리 좋은 것을 드리지?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벨이 가인과 같이 똑같이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가인도 아벨도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었겠죠. 똑같이 드렸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저희가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이 미워하지는 않으신가요? 자꾸 삶에서 막 태클이 들어오고 그러시지 않나요?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더 오히려 힘들고 좀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정말 내가 부족하더라도 애쓰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받는 경우입니다. 좀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좀 괜히 유별난 건가? 아니면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저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빠지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말씀은 저희에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14절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가운데를 딱 나눠서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와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좀 유별나서, 우리가 행동이 이상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들 좀 적어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에 3번 교회 가는 것. 정말 이상하지 않죠, 성도들 보시기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쉬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교회를 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술을 즐기지 않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 이제 제 머리에서 있는 걸로 최대한 적어봤는데 여기에 적어져 있지는 않지만 각자가 또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모습을 좀 낯설게 여기고 때로는 미워합니다. 너 왜 이렇게 하냐? 하지만 이런 삶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사망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15절까지를 통하여 저희가 이제 사랑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미움으로 채워집니다. 미움은 그 자체로 이미 살인의 본질을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의 뿌리입니다. 가인이 그러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이 가인은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또 품고 또 품다가 결국 아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사람이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저도 말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미움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낳아서 기른 자식도 미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들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그때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고쳤더라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제사를 그냥 드렸더라면 달라졌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에게 미움이 일어날 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형제를 내가 미워하게 되었을까? 또는 자매를 미워하게 되었을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 것일까? 그리고 요즘 나는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왔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을 이 가인의 예를 통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가인과 같이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할 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미움은 살인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감정입니다. 미움이 올 때 먼저 저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음 절부터는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 합당한 이유죠. 사망에 머물렀던 가인은 이 미움으로 그 형제를 죽였지만 생명에 속하신 주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미움은 살인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사랑은 도리어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에 머문 자와 이 생명에 속한 자의 차이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본문에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 때 쓰는 단어가 이 기노스코입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셨죠. 악한 일을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으로 품으셨구나 깨닫고 좀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 생겨나고 주님을 학문처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실제로 마주하는 경험들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단순히 감동만 받고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곧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궁핍함을 본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오랜만에 저희가 얼굴을 봤는데 좀 형제가 좀 힘들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네 가 아니라 평소에 그 형제의 상태를 정말 상세히 형제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자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내가 형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로 해석이 되겠죠. 고로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까지 좀 이어지는 것이고요. 후자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나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지나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랑, 좀 미선이 없는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요. 말로는 그래 사랑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행동이 없고 마음조차 없는 사랑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지만 마치 저를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좀 와닿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은 정말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제 사랑을 정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앞서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이 당시 교회는 영지주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면서 이 거룩한 삶과 형제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속한 자인지 여부는 그들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곧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 이 나무에 열린 과일을 보듯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열매가 정말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저희가 얻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해줍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자꾸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는 걸까? 하면서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좀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해왔던 작은 순종들 또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왔던 믿음의 결정들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줄 겁니다. 그래, 나는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었지 하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크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작아서 우리의 실패와 그 죄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아십니다. 설령 나의 마음에 정죄하고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두 아시고서도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크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저희 또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앞서 19절과 20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것을 당당히 부탁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무리한 요구는 또 들어주지 않으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 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인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입니다. 좀 말씀을 좀 보시면은 좀 계명이 두 가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도 없고 사랑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함께 모인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각자의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격과 스타일상 행동과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는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성격상 내가 가장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형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그래서 형제 사랑을 기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가 기도하는 형제나 자매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어떤 성도님은 저처럼 기도로, 어떤 성도님은 작은 관심과 섬김으로 형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로부터 24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당시 영지주의가 사상 유행하였듯이 지금 현 시대도 다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그 속에 사는 저희들도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이 없듯이 사랑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본질적인 삶입니다. 저희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과 스타일대로 작은 관심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주님 안에 더욱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